예수의 내 구주, 예정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지금도 주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아멘.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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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찬양하리. 내 삶을 주관하시. 예수 이름 찬양하리.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사했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찬양하리. 내 삶을 주관하시. 예수 이름 찬양하리.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사했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 이름 높이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죄를 사했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예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번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속죄소에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받고 또한 우리가 또한 지성소이므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모든 공로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용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용서가 우리 삶에서는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체험이 우리 삶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지성소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절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축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봉 총장님을 위해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이 우리 총장님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 예수 이름을 우리 한국교회에 증거하고 계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한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예수 이름을 불러 회복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근각처에서 모여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유초등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예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서로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네, 그렇죠.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레소스 아네스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에 나누었던 인사라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알레소스 아네스테. 우리 3번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거쳐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죄 용서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다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 용서도 헛것이다. 우리에게 죄 용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의 삶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가 부활이기에 모든 그 다음 열매들도 다 부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자들도 다 모두가 다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우리 모든 믿음의 완성, 바로 부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두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분이 다, 싸움은 다 역정이 나니까 싸우는 거겠죠. 굉장히 싸우는 것이 역정이 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확 자리를 떠나십니다. 당신 나를 너무 띄엄띄엄 봤어? 딱 그러더니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듣자마자 사람을 띄엄띄엄 보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띄엄띄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홀수만 본다는 거죠. 13579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아니면 짝수로만 본다는 거죠. 24680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과는 좋은 면도 보았지만 그 모든 나쁜 면들, 단점까지도 함께 했다. 좋은 면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단점이 있는 반면 그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다 동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띄엄띄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띄엄띄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고 다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단점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시다 하는 말, 벌써 단점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또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너무 띄엄띄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알고 있다, 전적으로 다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성경 구절 읽은 그 요한복음의 11장의 말씀이 누가 고백한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마르다가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왔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글자가 몇 글자 틀릴 수는 있어도 같은 고백입니다. 그것이 마르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마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정말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것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용서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생명이 넘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보다 위대한 믿음, 믿음의 완성, 부활 믿음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다 칭찬받았던 것만 기억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러 오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임을 완전히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 역시 무엇이라고요?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 데 계신 것 아니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완전한 믿음을 우리는 또 가져야 되고 소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왜 빈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천사가 알려준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을 듣고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십니다.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함께 슬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지금 부활절 말씀을 지금 제대로 뽑으신 것입니까, 목사님? 네. 처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부활절은 우리가 정말 기쁨이고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정말 성경에 있다고요? 네. 성경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한 번이면 또 괜찮은데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나타났어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낙심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고향으로 가고 있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역시 이번에는 믿었다? 예, 아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의외예요. 2번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그러면 10번의 부활절을 거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더라. 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복음서들을 보면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이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만 기록된 것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혹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한 번은 또 의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원래 막달라 마리아를 잘 믿지 못했어. 7 귀신 들릴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렇게 했다 쳐도 그 다음에 같이 함께하던 두 제자가 왔을 때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너무나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건 뭐예요?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죠.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혼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의리로라도 믿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만큼인데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다니 혼나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더 당황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고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피스티아.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믿음 없음.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두 단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 없음. 그것을 꾸짖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으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도록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부활 믿음을 갖도록 뭔가 이렇게 더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무엇인가 정말 그 지금까지 강조하셨던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부활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도 행하셨잖아요.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것 알고 있고 우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부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것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중에 이제 학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지면 안 될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든지 천사가 몇 바퀴 돌게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싹수가 놀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중간 과정이 있으셔야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을까? 왜 이렇게 정말 그 중간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런 표적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않고는 부활의 여러 표적들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의 믿음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부활 체험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예수님께서 부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을 또 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포하셨어요. 오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부활 체험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경험할 것이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될 것이니 그때의 부활 믿음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짚는 것, 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미있게도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을 얻는 세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도 맨 마지막에 21절은 부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0장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성자 예수님만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소유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
끝까지 영원 안에 사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부활 믿음, 부활 신앙, 이것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체험하게 되는 그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표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언제라고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체험을 통해서 부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 믿음으로 부활 체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믿음은 부활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부활 신앙을 갖는, 믿음의 완성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체험으로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이루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 체험하고 부활 믿음이, 부활 신앙이 완성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부활 믿음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이 모든 부활 믿음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증거하였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 오늘 알았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믿음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부활 믿음, 부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감사를 물질과 함께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에서의 형통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욱더 이 땅의 삶에서 크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계시는 곳에서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는 타협이 없으신 예배에 언제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헌금 광고 말씀드리죠.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하나 더해서 말씀드리죠. 예, 우리 부활주일 감사헌금도 하시고 우리가 계속하신 헌금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